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동일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배척을 당했고 많은 고난과 손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족으로부터도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멀쩡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터와 생활권을 빼앗기기도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제약도 당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만 그러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공격은 우리가 받지 않겠지만 오늘 이 사회의 문화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합니다. TV를 틀어보면 거기에 이 대중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압박하고 공격하지요. 그들의 춤사위 하나까지도 신앙인의 눈으로 보기에 민망할 정도요. 우리가 즐겨보는 그 드라마의 소재들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는 상반되는 내용들을 소재로 담아서 드라마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간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런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소재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매력을 두니까 이 작가들이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소재로 삼아서 글을 쓰고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간접적인 공격을 받으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허물어져 버리고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우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야 되지 않아요? 그들 잘하고 있다,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래 그래도 조금만 더 참자, 그래도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있니? 이런 일반적인 이런 내용의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것이 온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부둥켜 끌어안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며 등을 두들겨주고 그에게 달콤한 말과 문장으로 위로하고 감동 주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법일 듯한데 요한은 오히려 그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지금 신앙을 일깨우는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사람의 등 두드리는 위로와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 그리고 달콤한 문장과 아름다운 언어들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며 버티며 견디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요한, 그는 문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진 자라, 그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글을 못 썼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위로와 근본적인 이 격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말했고 그들은 신앙을 언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라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난 시간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면 내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요한이 말했던 그 믿음, 머릿속에 지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명사형 믿음 피스티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동사로서의 믿음, 이 피스티오의 믿음이 내게는 있는가? 내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내게는 있는가? 그 생명이 내 속에 작동하며 생명력을 발휘하는, 꿈틀거리고 일하고 역사하는 그 생명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데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졌고 그 질문에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문자답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정문정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대답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정답은 무엇인가? 성경은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자문자답에 대한 성경적 정답의 키워드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 안에 모든 대답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 것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라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라야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의 대답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에 모든 답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의 이 정문정답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는 누구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수없이 찬양했어요. 수없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쉬운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냐? 1절 말씀을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역사가 시작될 그때, 오늘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형질이 갖추어지기 그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는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여 영원까지 존재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성품,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했어요. 신적인 성품도 가지고 계시고 인적인 성품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오래된 해묵은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이것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너는 인간일 뿐이지 너는 하나님일 수 없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무참히 공격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그들에게 죄목이 뒤집어 씌워졌고,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쫓겨났고, 그들은 박해받고 그들은 환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가끔 내가 꿈에 하나님을 봤다, 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보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허연 두루마기 입은 분이요. 허연 두루마기를 입고 아주 수염이 이렇게 긴 분이 삿갓을 쓰고, 서양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주로 어떤 하나님? 까만 연미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 그렇게 나타난 거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예수님이 육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정언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자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기에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자, 요한복음 1장을 열자 말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렇게 힘주어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밝혀놓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1세기에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떤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는 인간 예수가 아니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안에 영원히 담겨져 있다. 예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요한은 이것을 깨우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죄 많은 여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그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남자의 품에서 저 남자의 품으로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던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세요. 그는 물을 떨어도 낮의 시간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 조용한 시간에 올 수 없어서 태양이 내리쬐는 그 정오의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그때 사람들은 우물에 물을 떨어오지 않으니까 그때 햇볕을 맞으면서 물을 떨어왔던 여자, 그 여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네가 오늘 목이 말라 물을 떨어왔다마는 네가 떠서 마시는 이 물은 그래 지금 잠깐 내 가란 목을 축여줄 수는 있겠지만 너는 또 목마를 거야. 너는 또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우물로 또 물을 떨어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유한의 세계에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거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한한 세상의 제한된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한한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불가능하나 나로 인하여서 불가능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온갖 사방 의원들을 다 찾아다녀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은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겐 불가능이란 없다. 네가 잘났어가 아니고 네가 탁월했어가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선 불가능은 없다. 지금 요한은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됐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인간적인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누구로부터 손편지 하나 받고도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언니 고마워, 형님 고맙습니다. 그게 며칠을 가던가요. 근데 그 언니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줬던 그 형님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는 없던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답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종종 번지를 잘못 찾을 때가 있어요. 번지수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따라다니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고 그래서 인간을 추앙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식에게 몰빵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나는 안 먹어도 나는 안 입어도 내 자식을 위해 인생 전부를 올인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식이 유한한 존재요, 그 자식의 삶에 제한된 상황이 걸리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지. 그렇게 돈 따라다닙니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 돈 써보니까 돈으로 안 될 게 없어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사고 돈으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사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유한하다. 나는 제한되다. 나는 영원하지 못하다. 세상에 돈이 암을 고치지 못해요. 그 돈으로 돌침대, 흙침대, 물침대는 사서 들어누워 있는데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이 말합니다. 내 한계가 여기까지다. 너를 침대 위에 눕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 침대 위에서 평안한 안식을 줄 수는 없다. 돈이 말합니다.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은 찾아가게 만들어주지만 네 질병을 돈이 고칠 수 없다고 말해요.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은 이렇게 네게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돈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내 직장의 그 보스, 그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의 앞길을 잘 인도해서 이끌어 내 인생에 멋지게 꽃을 피워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가져나양을 다 부립니다.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왜 그래요? 예수가 영원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를 말하고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가 비껴가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길거리에 그렇게 큰 개들을 묶어놓는 집을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이 가정주택들 거의 그랬죠. 이렇게 또 길을 가다 보면 대문 앞에 누워있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으르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서워요. 가슴이 벌떡벌떡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보고 뒷걸음질을 쳐요. 그리고 삑 눌러서 길을 피해가요. 그러나 그 개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조아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빌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 들으는 놀라기도 하고, 세상 앞에 들으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 앞에 들으는 피하여 둘러가기도 하지만, 세상 앞에 세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거기 엎드려 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문정답은 예수가 답이다.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면 그분은 누구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All things were made by him. 모든 것이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 몇 장입니까? 1장이지. 그 1장의 제일 첫째 절이 몇 절입니까? 1절이지.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가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세상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님이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관리된다. 그러다가 이 만물은 마지막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는 거죠. 이 천하 만물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관리하시고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라는 거죠.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약이 못해도, 세상의 교육이 못해도 만드신 주인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누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나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인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만물의 창조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롤드십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인 된다고 하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요, 내 인생의 과거에도 주인이요, 미래에도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이 롤드십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여 부르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Savior, 주님이 나의 구주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진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Lord,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그 말은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 인식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면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의 리더십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리더십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리더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에덴 동산에서의 비극이 이것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리고 너희가 맛좋은 거 따먹고 다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스릴 권세, 통치권만 우리에게 줬어요. 주인이니까 줄 수 있었죠. 주인이기에 금지할 수도 있었으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먹지 말라 금할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허락할 수도 있고 주인이니까 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헷갈림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뱀이 이렇게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 왜 안 먹니?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나 안 먹어. 너 왜 하나님 꼬봉으로 사냐?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돼버린다. 네가 주인해. 왜 꼬봉으로 살아? 종처럼 살아. 이 순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담과 하와가 놓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누리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있던 것마저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입니다. 요즘 여름이라 강단이 꽃꽂이를 안 했는데 예쁜 꽃들을 꽂아서 꽃꽂이를 해놓으면 우리는 보고 예쁘다 그래요.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라지는 그 순간 죽은 겁니다. 시간 문제지. 이런 인간의 불행, 죽음, 저주, 이게 왜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소유권까지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불행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도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리더십을 내가 거머쥐고
내 인생의 롤더십을 내가 거머쥐고 내가 주인인 양, 내 인생을 내가 만든 거냐?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걸 못 보고 놓치고 사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는 누구신가? 그는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비극이 뭐냐? 예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understand, 이해를 못했다.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게 비극입니다. 계시는데도 몰라요, 예수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받아들여. 모르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왜 비극이냐? 이게 왜 비극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자녀된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얻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죽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세상의 무지입니다. 이게 세상의 무능이에요. 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에게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 하나님이면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온통 기적 베푸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지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22절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특정한 한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도 예수를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은 철저한 종교인이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아마 이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요,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게 와서 영생하는 길을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의 뛰어난 판단력과 예지력과 분석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건 이렇게 바꿔서 이해가 쉽도록 옮기면 이러그래.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은혜가 생명을 살립니다. 은혜가 지혜롭게 합니다. 은혜가 구원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은혜로. 그럼 은혜가 뭐냐?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는 뭐냐?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히 맺은 열심의 결과물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는 너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를 살렸듯이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 은혜로 너희는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 은혜로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며 그 은혜로 너희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은혜와 진리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삶의 기준이,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소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살지요. 그래서 내 지식을 근거해서 내가 직업을 얻고, 내가 손에 이 재능을 근거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의 어떤 판단력을 근거해서 이 사업을 내가 지금 운영하고 그것으로 삽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살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근거하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삽니다. 예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이러니까 뭔지 내 마음이 이쪽으로 자꾸 땡겨.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좋아, 내 기호가 이쪽이야,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금식하며 배고픈 그 예수님에게 눈앞에 보이는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떡으로 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오늘 떡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 떡살돈을 모으기 위해, 더 맛있는 떡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를 구하라고 가르쳐요. 그러자 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붙들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세상 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탄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적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판단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 나의 소신, 내 철학, 내 기준, 그것을 따라 우리가 움직입니까? 성경의 정문정답은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진리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